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 중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흉년이 들자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후회하며 집으로 향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얼싸 안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부터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엄마와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이 얻은 것을 알게 되니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여인은 이제 늦게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아주 새벽이었거든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집안은 온통 문이랑 문은 다 열려져 있고 심지어 어머니의 잠든 방문까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리시곤 딸을 이렇게 딱 꼭 끌어안아서 잘 왔다,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왜 방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집 나가고 단 한 번도 밤중에 불을 끈 적도 없고 문을 닫은 적도 없단다. 엄마는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이 딸아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왜 나왔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으려고 막 모여 있는데 저기 구석에 죄인들, 저 사람 죄인이야 할 만한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세리들, 세리라고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구급 공무원, 세금과 관련된 구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감이 오나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그 시대 때 친일파해에서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속으로 열이 안 나? 나죠? 그런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고? 라고 소리치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너무나도 예쁘게 두 아들을 키웠고 장성을 했죠. 첫째 아들은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고 둘째 아들은 사춘기가 온 반항아적인 스타일이었나 봐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어차피 다 나한테 어느 정도는 유산 상속 해줄 건데 당연히 형은 형이니까 유산 상속 많이 주고 나 어느 정도 줄 거잖아, 그지? 아버지, 나에게 유산 상속을 미리 주세요. 자, 여러분, 유산 상속은 언제 하는 거죠?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이라던가 뭐 계좌에 있던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산 상속을 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아빠 곧 죽을 거잖아. 나한테 좀 유산 상속 미리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효자식이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돈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야.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는 거지. 유학을 가는데 나이트클럽 유학을 가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놀만한 데는 너무 시골이야. 그래서 옆 동네, 옆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꽤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어졌어요. 돈도 떨어지고 하필이면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제 머무를 곳이 없어요. 호텔에 머무를 돈도 없고 이제는 몸밖에 없어.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겨우 한 집을 찾아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 돼지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못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을 먹이는 직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원래 집에서 너무나도 좋은 옷을 막 입었던 사람, 맨날 추리닝을 입어도 나이키 추리닝을 입었던 사람이 거적대기 같은 걸 둘러쓰고 돼지를 먹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밥도 너무 신밥내는 조금만 먹는 거. 이거 먹었는데도 너무 배고파. 그래서 뭘 하냐면 돼지의 열매인, 돼지가 주로 먹는 사료처럼 먹는 열매인 쥐엄나무 쥐엄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약간 길쭉하고 콩같이 생긴 거예요. 마른 콩. 그 안에 있는 그걸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그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할 거면 아빠 집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굶주림에 지친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야, 여기 있으면 정말 너무 굶어 죽겠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죄송한 마음에 차마 못 가겠는데 내가 왜 유산까지 다 달라고 그랬지? 후회를 하면서 도저히 집에 못 가겠는데 그래도 내 환경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그 집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집을 향해서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기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사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뜨거운 땡볕에서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비가 오는 그날에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바람 불고 힘든 그날에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온 것으로 충분하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오너라.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 축하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비유이죠.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싹 하실 때 그 앞에 평범한 사람들과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구석에 세리가 그리고 죄인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좋잖아.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니야. 저 사람들도 마치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사실은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누구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모범생 첫째 아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그 전까지 하나님께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억지로 나를 차에 태우고 오니까 억지로 왔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딴 사람들 찬양 막 부를 때 여러분 찬양 안 하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목사님 막 소리쳐 하면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영혼 없이 몸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운 좋게 어쩌면 우리가 첫째 아들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둘째 아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죄를 뉘우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겨주십니다. 나는 너무 나쁜 아이라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크나큰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두 손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순절의 그 길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봉헌이 쓰이는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또 선생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꼭 해주시기 바래요. 선생님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문자 또는 카톡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온라인 예배 시 1달란트를 현장 왔을 때 지급하게 되고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우리 친구들 밑에 있는 계좌번호로 꼭 보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공과책 보낸 계좌랑은 번호가 다르니까 꼭 번호 확인해 주셔서 봉헌을 다른 곳에 하지 않도록 바랄게요.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네, 아동세례 5월 1일 날 어린이 주일날 3부 예배 때에 드리게 됐고요. 오늘부터 현장에서 27일, 4월 3일, 10일, 17일 4번 샬롬홀 준비실에서 오전 11시에 교육을 받게 되고요. 4번 다 오셔야 되는데 1번 또는 2번 결석한 친구들은 추후에 4월 24일 날 보충교육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4일 주일 오후 3시에는 꼭 와서 문답 받아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부활절 특별 예배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 마치 감사특밤처럼 저녁에 8시부터 또는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한소망 채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올 때마다 현장에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1달란트 그리고 인형 뽑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달란트 시장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부활절 날 꼭 빠지면 안 되겠죠? 이때는 코로나에 걸려서도 안 돼요.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있습니다. 범위는 우리 3월 달에 배운 10과부터 13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말씀 챈트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늦는 건 봐줄게요. 목장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 공과는 13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달달 말씀 함께 먼저 보면서 13과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고학년 친구들 좀 어려운 걸로 시작이 됩니다. 집중탐구 집 나간 둘째 아들 시작하는데 보드게임이 나와 있습니다. 보드게임 하려면 게임말 이렇게 게임말 놓을 거 있잖아요. 바둑알 같은 거나 게임말과 동전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튕겨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그냥 뭐 그림 순서대로 쭉 출발부터 봐도 내용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학년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학년 친구들 13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돌아온 아들. 비유가 뭐냐면 내가 뭘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쉽게 하려고 예를 들면 말이지 이거는 이럴 때는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가 되지?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가? 하여튼 예를 들면 말이야 하면서 뭐 쉽게 설명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톡 잘못을 저지른 후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용서받았던 경험. 저는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용서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거짓말 했다가 용서받고, 친구 때렸다가 용서받고, 맨날 용서받으면서 살았지.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 친구 때리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근데 하는 수가 있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구한테 혼나고 용서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적어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고학년 두 번째 이야기,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적어봅시다. 뭐 후회가 됐겠지. 야 진짜 내가 진짜 잘못했네. 여러분이라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그냥 길바닥에 내앉아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게 생겼어. 어떤 생각이 들까? 집에 올 때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 잘 하잖아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으면서 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저학년 공과가 되게 중요해요. 저학년 것만 봐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볼게요. 예수님은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이게 비유잖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줬냐 하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렇게 죄인들이랑 함께 하냐 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자 봐봐.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죄를 지었어. 누가 봐도 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나쁜 놈이야 진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너네들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너네랑 달라,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세 번째 고학년,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온도계의 온도를 표시해보고 그 이유를 나누어 봐요. 자, 몇 도일까? 차가워, 막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면 100도는 돼야지. 막 부글부글 끓어야지. 그러면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었더니 너무 마음이 뜨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도예요. 아니면 나는 코로나 걸렸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0도예요. 마이너스 20도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뜨거워져야겠어요. 결단을 적어서 한번 고학년 적어보는 동안에, 자 삶으로 톡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저학년이에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해당합니다.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5글자로 표현하면, 그 댓글로 남기면, 밑에 댓글, 이 실시간 댓글 말고 남기면 목사님이 뽑아서 선물을 보내주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5글자로 한번 적어봐요.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의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봐요. 자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모두 돈을 써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한 신석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먼 길을 걸어 도착한 날,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마치 둘째 아들이 올 것을 안 것처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우리를 뜻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어요. 알겠죠? 이거 본 다음에 저학년, 고학년 둘 다 넘어갈게요. 자, 저학년 퀴즈. OX 퀴즈입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 말씀 성경책 꺼내야 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읽으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읽으면서 OX를 풀고 자, 고학년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이 커. 이 렘브란트와 무리오의 그림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야? 이 둘 중에 이 그림은 둘 다 탕자의 이야기인데 차이가 뭔지, 공통점이 뭔지, 나의 관점은 뭔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서 자, 저학년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썼어요. O인가요, X인가요? O. 자,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배가 고파도 돼지를 돌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뭘까요? 했지. X.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달려가 안아줬어요. O.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 잘못을 고백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줬어요. 아닐까? 어디 나갔으면 돌아오지 말아야지 이랬을까? 아니죠. 용서해줬죠. O죠. 그리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은 우리를 뜻해요. 맞죠? O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돌아온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O입니다. 그러니까 O겠죠. 자, 그럼 입술로 아멘 이 빈칸을 풀고 자, 고학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명화를 만나다 아까 본 거 있잖아.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이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안겨있는 둘째 아들의 표정이 렘브란트 건 얼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빠만 그 얼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리오는 그 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아버지가 모두 두 팔 벌려서 돌아온 아들을 안아줬다. 그럼 나만의 또 포인트를 한번 찾아서 써본 거 어떤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 아멘 저학년 풀어봤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밑에 다 있잖아. 자, 1.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뭐뭐 해주셨어요? 뜨게 해주셨어요. 2. 예수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3. 예수님은 몸에서 한 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어떤 병? 혈루증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괴로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4.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전해주셨어요. 5.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이 말씀 따라 미로 따라 우리 저학년 친구들 퀴즈를 푸는 동안에 자, 고학년 볼게요. 고학년 나만의 기도문 만들기. 자, 나만의 기도문 만들기. 이 기도문 빈칸을 쓰는 건데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써도 되고 참고 단어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한번 써봐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지 아니면 이야기라고 해도 돼. 비유 속 이야기 속 둘째 아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랑 비슷하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누구와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는 행동들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나 그렇게까지 잘못 안 했는데요? 오히려 저렇게 잘못한 애들 쟤네들이 둘째 아들이고 나는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 있지.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저런 애한테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러면 안 됩니다. 버릇의 양머리를 고쳐놔야지 이런 식으로 했잖아.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오면은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아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의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용서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거야. 자,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긍휼을 베풀으라고 했는데 품어주라고 했는데 품어주지 않은 것 그것도 죄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 이야기 속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 다 될 수 있어.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뭘 해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긍휼 다 써도 돼. 그것을 전파라고 해도 돼. 선물, 전달 다 상관없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마지막에 자, 저학년 이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풀었죠. 중요한 거였어. 우리가 성경 보면서 쥐염 열매 이게 뭐야? 쥐염 열매가 뭐지? 이게 지금 사진 딱 나오죠? 쥐염 열매. 쥐염 열매가 뭐냐면 이 나무가 아주 가난한 돼지들이나 먹고 아주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그 물에다 끓여 먹는 열매래요. 이게 근데 나무가 10m까지 자라나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10m면 꽤 높아요. 10m까지 자라나는 나무인데 여기에 열매가 아주 못생긴 열매가 콩같이 생긴 게 우리 완두콩 알지? 완두콩 요만하잖아. 까보면 안에 알 들어있잖아. 이것처럼 거대한 이 열매가 있어. 그거를 까면 안에 아주 못생긴 콩 같은 열매가 있는데 이게 쥐염 열매다. 이거 돼지들이나 먹었다. 이런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었다. 이거 성경 속에 쥐염 열매 뭐지? 생각할 때 우리 저학년 고학년 친구들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공가를 마치기 전에 갓툰 하나 볼게요. 예수님, 저는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님은 저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생각만 할 때가 너무 맞지? 다른 생각할 때만 많아. 화 짜증만 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잊지 마.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해 주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특별히 드림 어린이에 온 지 3개월이 지났고요. 초등학교 시작한 지 무려 꼬박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난 4주 동안 열심히 초등학교에 다닌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1월, 2월, 3월 그리고 마지막 3월 어떻게 볼까요? 초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에 마지막 3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한 해 동안 화이팅해서 우리 내년 청소년부에 가기 전까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요?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주면 우리 즐겁게 또 좋은 소식 많이 있으니까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광고부터 우리 나가고 있었는데 이 성경 퀴즈가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왜? 드디어 달란트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 너무 좋죠? 4월 17일 부활절 주일날 부활 주일날 저희가 달란트 잔치를 열 거예요. 그런데 성경 퀴즈 만점 받으면 또 1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또 말씀 챈트 외우는 개수 따라 달란트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 퀴즈로 달란트를 모아봅시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종이와 연필 준비됐나요? 아니면 핸드폰에 쓰고 있나요? 뭐든 좋은데 댓글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10시 예배 이세희 목장, 박보연 어린이 정답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쭈르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댓글로만 달아주셔야 되는데 마감 시간은 6시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18시, 오후 6시까지 댓글만 유효하고요. 그 이후 댓글은 만점이더라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준비됐죠? 1번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1번 너무 쉬운 거 줬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1번 대림절, 2번 성탄절, 3번 사순절. 우리 이거 지금 말씀 달력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알려줬지.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은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어갔던 절기. 정답은요.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2번.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구절은 어떤 것일까요? 1번.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2번. 눈먼 사람에게 기쁨을. 3번. 눌린 자를 자유롭게. 다 비슷한 것 같다고요? 잘 보세요. 틀린 구절이 있어요. 다시 1번.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2번. 눈먼 사람에게 기쁨을. 3번. 눌린 자를 자유롭게. 어색한 구절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 썼나요? 3번. 이거 주관식이고 이거 엄청 어려워요. 여기서 아마 대거 탈락할 것 같아요.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맞춤법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책을 펼고 읽으셨어요. 그때 읽으셨던 성경책의 말씀은 어느 책의 말씀이었을까요? 이거는 기억을 좀 거슬러서 첫째 주 10과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어쩌고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읽으셨던 이 성경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참고로 달달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 구절이 이미 한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구절을 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달달 말씀에 나왔던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힌트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책 중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몇 글자냐고요? 그것까지 알려줄 수는 없어요. 4번 문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몇 명인가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었나요? 11과 말씀에 나왔었죠. 자, 5번 문제 준비됐어요? 너무 빠르다고? 글씨도 빨리 좀 써봐야 돼요. 자, 5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연결된 문제예요. 4번 말씀에 나왔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불렀어. 어떻게 불렀나요?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2번. 눈먼 자의 친구이신 예수여. 3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특별하게 불렀거든요.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2번 눈먼 자의 친구 예수여. 3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불렀을까요? 고민되지? 너무 어렵지? 뭐라고 쉽다고요? 벌써 다 썼다고? 그런 친구들 칭찬해요. 자,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땡땡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 땡땡에 들어갈 말씀을 주관식으로 써주셔야 하는데 맞춤법은 다 맞아야 합니다. 3월이잖아. 1월, 2월, 3월. 드림 어린이 온 지 3개월이나 됐고 6학년 친구들 벌써 몇 년이야. 2학년 친구들도 동생들이 있잖아요. 맞춤법 맞게 써주세요. 7번 갑니다. 7번은 OX 퀴즈예요. 온지 X인지 하나만 쓰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곤 하였다. OX. 얼른 쓰세요. OX. 한글로 O 또 아니면 X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O 아니면 X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학년 친구들 보통 8번까지만 하면 현장에서는 맞았다고 해주는데 온라인은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도 좀 넉넉히 주기 때문에 10번까지 다 풀어야 만점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8번 어렵습니다. 8번. 다음 말씀 중 한글 자음 디귿이 몇 개 있을까요? 디귿만 세주는 거예요. 목사님 받침도 세네요. 받침도 세야죠.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목소리 세봐야겠다. 하나, 하나 넘게 있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전체 구절의 말씀 중에서 디귿은 몇 개 있을까요?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주관식이 되겠지요. 숫자로 한 개면 1, 두 개면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10개면 10 써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갑니다. 9번 문제는 오늘 배웠던 말씀이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요, 돼지들이 먹었던 이 나무 열매마저도 얻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어 했던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였을까요? 1번 쥐엄나무 열매, 2번 쥐엄나무 열매, 3번 쥐엄나무 열매.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잘 들어보세요. 1번 쥐엄나무 열매, 2번 쥐엄나무 열매, 3번 쥐엄나무 열매. 어떡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제대로 쓰여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자, 다음 말씀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1번 이 내 아들은, 2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4번 다시 얻었노라 하니, 5번 내가 잃었다가. 순서 맞추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니까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순서가 5, 4, 3, 2, 1 하면 순서대로 5, 4, 3, 1 써주셔야 됩니다. 말씀 순서대로 맞게 쭉쭉쭉쭉쭉쭉 써주시면 되겠지요. 혹시나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안 되지만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다가 성경책 찾다 어려운 거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옆 사람 컨닝하는 건 절대로 안 되겠죠. 동생이랑 상의하는 건 안 됩니다.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댓글을 오후 6시까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목장, 그리고 나의 이름, 그리고 정답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맞춘 친구들만 1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4월 준비된 달란트 잔치까지 달란트 열심히 모아서 그날 부활절 잔치날 모두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